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지독하게 추웠던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유독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시기도 하고, 주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관절 통증까지 심해지셨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직은 추위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교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빙판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남은 겨울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를 위해 허락해 주신 본문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들으시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지혜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12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사에 의해 기록된 글입니다. 이 글에서 호세아는 자신을 떠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매질조차 자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의 일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찬양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주 울기도 하고 마음이 내려앉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거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 삶의 모습을 잘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이 찬양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정말 잘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와도 상통한 내용이죠. 기독교의 세계관의 핵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아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IMF 이후 어려워진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제 아들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가끔씩 선배들에게 드럼이나 기타를 배우곤 했지만 집안 형편이 많이 기울어져 차마 기타를 사주거나 음악 학원을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좋아하는 기타를 배울 기회도 없고 가져볼 기회도 없는 아이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성탄 트리 밑에는 일렉 기타를 담은 커다란 가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아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가족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 해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의 가사처럼 자연스레 우리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두 번째 구절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까지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마음과 눈물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눈물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함께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들어있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촉구로 구성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본서의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언급하고 이어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 오늘 본문 6장 1절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회개의 촉구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절은 회개의 기도를 담은 예언자의 의식문으로 호세아는 이 참회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의 이 구절을 보시면 맨 위에 부분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에 돌아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바로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두 가지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속 종교와 혼합된 형태의 형식화된 종교 행위를 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적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의 종교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 신들에게도 동일한 형식을 갖추어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배의 의미를 담은 제사가 아닌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처럼 그저 자신들의 기복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 신이나 하나님은 모두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자신들의 풍성한 재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양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의 행동들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모두 참석을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요구하는 헌금은 충족하게 드리고 나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척이나 뿌듯하게 여기시며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당신을 섬겼으니까 당신은 내게 엄청난 복을 주어야만 마땅해. 혹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며 하나님께 재물이 필요하거나 열심히 있는 봉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엄미한 결과를 낳는 일이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주변 국가들의 권력과 경제적 풍요가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면서 입술로만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방법들이 아닌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체인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존중하며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비단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의 자녀여 백성들 된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호세아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지라도 그들의 회개는 미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주실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확신에 차서 여호와께 자신들이 드리는 제의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택된 백성들만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압제자의 발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며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심은 매일 매순간 계속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어질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에게 돌이키기 위해 채찍과 징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게 온전히 돌아온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떠난 많은 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히브리어 표현에는 동일선상의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절에서 그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제사와 번제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제사와 번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는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의 불의를 지적하며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의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던 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일이 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그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던 분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해 공의로 그의 능력과 섭리를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섭리는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한 경우가 20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슬퍼하시고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분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고통 속에 아파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인애를 가지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속해 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성행했었습니다. 영은 지극히 선한 것이고 육과 물질은 지극히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고였는데요. 이 사상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추앙하고 높여주는 반면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을 향한 인애의 마음은 저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나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하는 마음, 곧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럽다고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된 줄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인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하라 세상을 섬겨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결단하시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